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제목부터가 좀 이렇게 수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요나인가? 요나의 하나님인가? 잘 생각 안 하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한 차이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어떤 구분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하나님의 요나인가? 요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게 정리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세상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도 아니고 또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나인가 요나의 하나님인가 요것만 놓고 이런 밤새 고민하면 어쩌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 부분에서 우리 정확히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좀 많이 던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질문에 즉각 대답을 좀 해보면 좋겠고 마스크 껴서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물우물이라도 스스로에게라도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봐요. 우리 사랑이도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대답해봐요. 자, 신앙 세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어요. 이해되죠? 우리 간 권사님 이해되죠? 오케이. 권사님만 이해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내가 원하는 나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내가 원하는 나로. 나부터도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것이 편해. 근데 여러분 편한 거하고 평안하고 다른 건 아시죠? 편한 것, 편안함과 평안함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좋은지를 이미 평안함이 좋은지 알아. 아멘. 몸이 편하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죠. 몸은 한없이 편하지만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어. 차라리 몸이 불편할 때도 마음이 편한 게 나을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쪽은 편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은 약간 부담이 돼. 부담스러워.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알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나로야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사는 게 그게 바른 생활인지를 알아. 그런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 응? 알기는 알지만 살기는 대부분 저만 그런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할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마 우리 강 권사님은 절대적으로 없어. 그거보다 연령이 낮을지 가끔 있어. 그렇지. 젊은 친구들, 뭐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무슨,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니 열도 내보면서 젊었을 때는 살아보지만 살다 보면 알게 돼. 누가 노래했더라고. 살다 보면 알게 돼. 점점 살아보면 내 맘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고 나중에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더라. 젊어서는 뭐든지 내 맘대로 될 것 같아. 막 열도 내보고 막 억지도 부려보고 살지만 그렇지 않아. 인생도 결혼도 결혼하면 그까지 남편 하나 내 마음대로 못 휘어잡아? 그렇게 휘어잡아 보지만 그것도 어때? 내 마음대로 돼요? 별로 안 되지. 나지도 눈치 보면서 교회 오잖아. 교회 가는 게 뭐 나쁜 짓이라고 무슨 가발에 춤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눈치를 보고 살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쵸?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된 게 별서. 하다못해 자기 살 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아멘. 한번 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건이. 나 용건이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네. 잘하셨어. 내가 용건이라 그랬다고 같이 용건이 할 사람은 여기 사랑이밖에 없어. 제 시킨 대로 하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건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김용건, 자기 이름을 넣어서 5번만 해보자고.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김용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잠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봐. 눈도 감아봐. 나머지 3번 남았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김용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김용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김용건.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있잖아요. 누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뭐야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나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면 좋겠어요? 그쵸? 김정원 집사님도 그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맘대로 한번 해봐야지. 아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맘대로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만 되면 그 집은 게임 끝나. 아마 다음 주부터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 나오는 역사도 일어날. 왜?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대답은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자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싸워? 내 마음에 안 들고. 잘 알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 때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어? 내 마음에 교회가 안 들어서 시험 들어? 그렇잖아. 내 마음에 교회가 안 들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말은 다 다를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 들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야 내 마음에 안 들어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지. 생각도 하나님 마음으로, 뜻도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서운할 것도, 목사님이 서운할 것도, 내 옆에 앉은 구역장이 서운할 것도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해. 내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럼 어쩌면 우리 생각은 항상 바르지만 내가 엎어질 때 보면 어디로 엎어지냐가 내 본 모습인 거야. 다 내 쪽으로 엎어져. 내 쪽으로. 그래서 사람은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 나 충성할게요. 목사님 오른팔 될게요. 왼팔 될게요. 그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엎어질 때 보면 안다고요. 그래도 기도 자리에 엎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엎어지면 내 계획대로 너는 항상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돼버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야. 교회를 정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뜻대로 여기를 갈게요. 여기를 갈게요. 그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야. 자기 계획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에만 갇혀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로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절대 평안하지 않아. 내가 좀 불편해도, 내 마음에는 좀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금년 안에 살 때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요나. 하나님의 요나. 반대는 뭐예요? 요나의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 구분이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요나가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요나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요나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거역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요나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다면 선지자는 좋든 싫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야.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어.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선지의 사명이 있는 거야.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될 사명?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되 얼마 있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전해라.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요나의 길을 거절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니느웨가 싫었기 때문이야. 그냥 싫어. 옛날부터 싫어. 니느웨는 싫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니느웨가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어요. 그래서 당시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의 생각? 요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는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수그려 둘면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할 때에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기보다 멸망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방 민족도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왜?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좌우를 분별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 거기에 있는 거야. 전체를 합치면 50만 명의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 같은 멸망이 임하기 직전에 50만 명이 거기 있던 거야. 하나님은 그들도 살리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문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은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 뜻대로입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여러분 딱 정리하세요. 내가 원하는 나이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이입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요. 자, 1950년대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대학생 2명이 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교정을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 친구가 생키야. 그동안 시험 준비하느라고 놀지도 못했는데 이제 시험 딱 끝났으니까 우리 가서 진탕 놀아보자. 어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생키가 말을 해요. 엘비스, 아니야. 그동안 시험 본다고 준비한다고 예배도 봉사활동도 전혀 못했잖아. 이제 다 마쳤으니까 얼른 교회 가서 그동안 못했던 예배도 봉사도 해야 되겠어. 같이 교회로 가세. 그랬어. 그런데 그 두 친구는 거기서 이제 교정을 나오면서 갈라졌어. 한 친구는 술집으로, 한 친구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이 나중에 한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팍 먹다가 42살의 새파란 나이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였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난 거야. 그 갈림길 하나가.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무디와 함께 30여 년 동안 복음 송가를 부르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한 생키 찬양 전도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정에 나오는 갈림길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나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누굴 위해 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굴 위해 사는 걸까요? 마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내가 아닌 나를 위한 나일 때에는, 나를 위한 나로 살 때에는 그 속에 누가 움트고 있어? 마귀가 움트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 때에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라.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차량 봉사도 하고 막 꽃꽂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담으로 있을 때에는 아담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원하는 아담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 그러니까 3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25절 한번 읽어. 1장 25절. 없어? 3장 8절?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그렇게 다정했던 사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는 존재가? 동산 수풀나무 사이로 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을 위한 아담에서 아담을 위한 아담으로 나아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이들은 결국 마귀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날 위해 사는 것이고 마귀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 나는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할 것이냐. 주일 성수 앞에서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나를 위할 것이냐. 11조를 두고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나를 위할 것이냐. 나를 위할 것. 여러분, 잘못하면 나의 의에 취해서 주일 성수도 11조도 할 수가 있어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냐?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인가, 이것이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나 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 나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죠? 나는 항상 변해요. 얼마만큼 잘 변해요? 사람들 마음같이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갈대같이 흔들려요. 옛날엔 이랬어요. 여자들 마음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요즘 그 말씀은 안 돼요. 그건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 여자들 마음 같아 그랬으면 쫓겨나요.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으니까 사람들 마음처럼 변하기 잘한다 그래야 돼. 그게 맞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믿어. 이게 가장 무식한 말이래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 안 된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로 확실히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일단은 항구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한번 알아나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일단 마음에는 안 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한번 가보기는 가보자. 한번 알아나 보자.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알아나 보자 하고 가본 항구에 요나는 어떤 상태를 기다렸을 것 같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 안 기다렸으면 좋겠지.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었으면 좋겠어. 요행수를 바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요행수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한편 요나가 엉터리만은 아닌 것은 그가 항구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대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용을 해보자. 그래서 그가 가보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안전장치가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안전장치,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장치.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안전장치를 심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전장치 때문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조심하며 사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의 안전장치 때문에 죄를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집까지는 가보지만은 막 퍼마시고 망가지지 못하는 이유도 이 두려움이라는 안전장치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동산수풀 사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동산수풀에 숨었을까요?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숨을 곳부터 찾아. 숨을 곳부터 찾아.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떤 마음? 살인할 마음을. 하나님과 둘이 도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장자인 자기는 놔두고 동생 아벨 것만 받아. 정상적인 생각은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다음번 제사에는 동생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해야 됐는데 이 가인의 마음에는 반대의 마음이 생겼어요. 저것이 나를 이겨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독차지하겠지. 그러면서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할 마음을 가져. 그런데 그 나쁜 마음을 품자 낯을 들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창세기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이 두려움, 살인할 마음에 대한 안전장치가 작동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안전장치가 생겼을 때 마음을 돌리면 좋은데 이 안전장치가 작동됐을 때 스위치를 꺼버렸어. 누가? 가인이. 끄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죽이고 자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안전장치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앞에, 어떤 일 앞에 뭔가가 저질러질 때 여러분 이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얼른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요나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배가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배죠? 어떤 배? 1장 3절 보면 1장 3절 요나서 마침 시작.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신기하게도 거기는 니느웨로 가는 배는 간 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의 원하는 대로 됐죠? 누구의 원대로? 요나의 원하는 대로 됐어요. 요나의 원한대로 됐다고 해서 이걸 믿음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술 잘 풀리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믿음대로 됐구나, 기도대로 됐구나, 사실은 내 원대로 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대기하고 있던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였다고 한다면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할 수 없어. 아이고 내 팔자에 도망은 무슨 도망을 어디로 도망가? 할 수 없다. 배 타고 전도하러 가자. 분명히 그랬을 건데,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를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마귀예요. 항구에 가보니 누구를 위한 배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위한 배, 요나를 위한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귀가 한 짓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그것이 마귀를 위해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는 배는 찾을 수가 없고, 요나가 그토록 기대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만 떡하니 여호와 이레처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이레도 있어. 에? 우리는 이레 하면 여호와 이레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마귀의 일이 이래가 뭐예요?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면 여호와 이래. 마귀가 날 꼬시려고 준비해 놓으면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요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나님도 내 속마음을 아시고 니네는 치우시고 다시스를 준비하셨구나. 이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죠? 요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의 함정이에요. 따라합시다. 열린 문의 함정. 우리가 문이 열려져야 좋을 것이 많이 있지만 열려지면 안 좋은 것도 있어. 마귀가 쳐놓은 덫의 문이 열리면 그것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 열린 문의 함정,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이 열려 있다고 다 나를 위한 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갑자기 내 앞에 없던 길이 열렸다고 그게 다 살 길만이 아닌 것도 생각해야 돼. 때로 열린 그 문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 열린 그 길이 나를 죽이기도 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영적 분별력, 영적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원하는 문은 넓고 편안해.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때로는 사탄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열린 문에 덫을 놓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배나 올라타고 아무 길이나 선뜻 들어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린 문의 함정에 빠지면 오늘 말씀에 요나처럼 되고 삼손처럼 되고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새학년 새학기를 조금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봐요. 초등학교, 중, 고, 대학생들. 여러분 앞에는 이제 셀 수도 없는 많은 이 열린 문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이 열린 문을 이게 하나님이 연 문인가 마귀가 갖다 놓은 문인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제 친구가 대구교도소에서 20년 동안 교정사업에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대. 그때 그 집 대문이 열려있지만 않았더라면 뭐 했다는 거야? 죄인이 안 됐을 거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금고문만 열어놓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욕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씨 안 했다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안 됐을 거라는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내 앞에 그런 일들이, 그런 문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 이하에 죄의 유혹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죄의 유혹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릴지라는 거야. 이때 나가 아닌 하나님의 나로 살아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 요나를 막으시기 위하여 거대한 태풍을 사용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봐요.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배가 붕 출발했을 때에는 만경창파에 배 띄었어. 너무너무 순조롭게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다에 돌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서 이 태풍은 여러분 기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를 멈추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기적의 태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태풍은 어떤 태풍입니까? 내가 원하는 요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요나로 깨우쳐 주시기 위한 태풍이요,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원함대로 살고자 했던 요나를 깨우기 위한 태풍입니다. 아직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요나를 일깨우시는 태풍이요,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태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금년 안에 내가 원하는 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면 좋겠어요, 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정리가 돼. 또 한편 여러분이 배우자는 여러분 원하는 배우자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멋진 배우자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 어느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님이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목사, 다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은 이거야. 결론만 말하고 더 이상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거가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딱 한 사람만 찍어. 한 사람만 이렇게 사랑으로 봐. 그분이 내가 원하는 집사님이면 내 마음은 좋겠지, 그지? 내 마음에 원하는 집사님이면 좋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집사님이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면 중요한 거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저 사람이 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가 되면 바래지만 말고, 바램만 갖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서 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교회 보고 왜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하지 말고 내가 교회가 원하는 사람이 먼저 되면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될 거야. 아멘. 중요한 건 나예요, 너예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걸까요, 저 사람이 바뀌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걸까요, 목사님이 바뀌는 걸까요? 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 나는 요 나가 아니라 요 나는, 따라서 손가락을 딱 옛날에 했던 거야. 누구 이렇게 요나, 요나는 요나가 아니라 요나다. 그죠? 남의 대해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누굴 향하고 있어? 나를. 그러니까 문제는 요나가 나야. 내가 변하면 다 변해. 할렐루야. 네,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해요. 그러나 성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이해돼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나도 어떤 중심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 금년 안에 목사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내 삶, 내가 원하는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 삶,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체인지, 주인을 체인지, 내 안의 주인을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꾸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목사님, 주님이 원하는 내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